할렐루야. 2022년도 8월 1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 레위기 29장 39절로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은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히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한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들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들을 매년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날짜를 세는 기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서양 전통은 태양을 기준으로 양력을 셉니다. 이 양력이 정해진 것은 그레고리역이라고 해서요. 1500년대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1년을 365일로 그리고 4년마다 하루를 윤달로 정하여 그 모든 날들을 맞춘 것이 지금의 전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본이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달력의 그 기준은 언제일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출애굽이 시작된 날로 첫날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를 찾은 그 첫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출애굽한 날을 그 첫날이 되게 하고 그날부터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고리 역으로 3월, 4월 중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날을 두고 그 출애굽 과정의 첫날부터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희년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노예와 주변 이방 민족의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고엘,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고엘은 노예로 잡혀간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드리는 것으로서 그 모든 전통은 출애굽 때 유월절로, 그리고 그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로 말미암아 정리가 됩니다. 한 사람이 잡혀가고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값진 것을 팔아주어야만 하는 고엘 제도.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속에도 나온 것처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고엘 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노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기업 무르는 전통, 구약의 고엘 제도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해석하셨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이 시대의 고엘 제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담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가난으로 인하여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면 그는 당분간은 노예이지만 그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엄하게 부리지 말고 존중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를 엄하게 부리지 아니하는 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형제, 그 천족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라도 희생하는 속량, 곧 내가 가진 재산으로 그들에게 있는 빚을 청산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대속함, 그것들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핵심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 가장 귀한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는 단어고,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신약시대에도 한번 쓰이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내게 있는 것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의 피로 인하여 속량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속량을 베풀어주는, 정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팔아 갚아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속량을 우리도 기억하며 오늘 형제들에게 주고 베푸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누리기보다 나누고 받기보다 주기를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는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 크리스찬에게 주신 책임은 바로 속량하는 책임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제가 노예처럼 붙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 속량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내 형제,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의 약함과 부족함, 연약함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혹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 그리고 새로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도 보면 속량하거니와라고 되어 있고요. 이후에 여러 번 속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하여 빼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파는 행동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내 형제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것들을 팔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가나안 땅의 계산법이라고 그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에서는 이 속량의 계산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법칙도 우리 삶의 모든 기준도 속량함이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더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속량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을 넘는 것, 이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 속량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나누고 베풀어 줄수록 모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많이 소유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베풀고 섬길수록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나를 더 큰 기쁨으로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속량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따지고 계산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속량의 법칙, 주고 나눌 때 어제도 보았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새 땅에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속량이 내 판단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내 계산법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희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엘, 기업 누리던 전통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생명과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내게 소유한 가장 좋은 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사랑의 법, 속량의 법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을 속량하는, 그들의 아픔을 채워주며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행복이란 찬송 함께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삶의 법칙은 속량의 법칙입니다. 값없이 나누어주고 형제의 약함을 채워주는 것, 바로 이 속량의 법칙을 기억하며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날 오늘은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며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지는 교회가 거룩으로 살아나게 되고 잠자는 크리스찬이 깨어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다음 세대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